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떠오르는 장소는 최대한 피하고 싶어 하지요.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신 분들은 병원을 가기만 해도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실 것이고 또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큰 상처를 받았던 분들은 교실에만 들어서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장소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크게 창피를 당했거나 또 불쾌한 경험을 했다면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떻게 하면 그곳을 지나가지 않을까 다른 곳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교회가 너무나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기도 합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고 실망을 했다거나 교회 안에서 분쟁을 겪으면서 성도 간에 그런 불편한 상황들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기억이 짧다고 하더라도 다시 교회에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짧은 불편한 기억을 가지고 평생을 교회를 싫어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보다 교회에 갔다가 그만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때로는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도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장소가 있으십니까?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장면들,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에게는 다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모른 채 하고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아픈 기억들, 수치스러운 삶의 자리들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하나쯤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 이미 나누셨듯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시죠. 그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날에 종들이 언 몸을 녹이기 위해 피웠던 그 숯불을 연상시켰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숯불 곁은 수치의 자리이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숯불 곁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죄책감을 자극시키기 위함이 아니지요. 그가 덮어두고 싶어하는 바로 그 수치의 자리에서 다시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다시 숯불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그 숯불 곁에 잠시 머무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치명적인 죄악의 자리, 떠올리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기억의 자리,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은 그런 나만의 상처의 자리, 그곳에서 이미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힘주시려고 우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그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수치의 자리로 찾아오신 후에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집요하게 물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3번의 부인을 3번의 고백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3번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장만 봤을 때는 조금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막 다그치는 말처럼 느낄 수도 있죠. 너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했니? 사랑했다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니? 어떻게 그렇게 나를 부인할 수가 있니? 하고 마치 책임을 추궁하고 상처를 들추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배신당한 사람에게 당연히 보일 만한 그러한 반응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과거의 행동에 전혀 집중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현재 그가 가진 진심에 집중하십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된다. 나는 그거면 돼. 다른 건 묻지 않겠다. 오직 그것만 나에게 말해다오 하고 이 베드로의 감추어졌던 진심, 다시는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억눌린 진심을 다시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평소라면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 예수님 저 당연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아니요라고 대답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나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고 또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차마 사랑한다고 말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그때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정죄하시기보다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저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진심 어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17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세 번의 부인을 세 번의 고백으로 바꿔주시고 더 이상 수치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베드로를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답이 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사랑의 고백과는 좀 다릅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좀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소 이 베드로의 성정을 생각한다면 그는 직설적이고 저돌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죠. 자기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의 밑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감정, 자기의 결단, 자신의 충성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다만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사랑을 아십니다. 라고 그 사랑의 고백조차 주님의 판단에 맡깁니다. 즉 사랑의 기준이 내가 느끼고 내가 표현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예수님, 그 사랑을 받는 분 예수님에게 그 판단 기준도 내어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은 자기의 불완전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얼마나 비겁하고 치졸하고 쉽게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것을 주저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입으로 그 사랑의 고백을 시인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물음에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주님,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확신할 수 없고 제 마음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보다 나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연약함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완전히 실패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무너지신 분들, 무너져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에게서 그 불완전한 사랑이라도 이끌어내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회복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곁을 내어주시고 말을 걸어주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자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와 같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불완전한 마음,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랑 속에 다시 머무를 때에 비로소 우리 속에서는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나 자신 스스로의 죄악과 연약함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이런 나라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백, 진심 어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의 입술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후에 바로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전혀 새로운 사명은 아닙니다. 이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가 초대교회의 이제 지도자로서 복음 사역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도 32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 사명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지금 다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을 조금 더 구체적인 언어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 가지의 동사, 먹이라, 치라, 이 동사를 헬라어로 보시면 이런 뜻을 가집니다. 먼저 먹이라라는 보스코라는 동사는 먹이를 주다, 양육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주로 생존을 위한 공급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현재 명령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꼴, 그 영의 양식을 먹이라는 말씀이죠.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려면 영의 말씀인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서 맛있는 질 좋은 풀을 뜯게 하듯이 이 주님의 양들에게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들을 치라고 명령하셨지요. 이 치다를 뜻하는 헬라어 포이마이노라는 단어는 목자처럼 돌보다, 인도하다, 보호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베드로는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가듯이 이 교회 공동체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복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계속 보호하고 이끌어 가야 될 사명을 가집니다. 이 단어 또한 현재 명령형으로서 단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돌봄을 의미합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또한 15절과 똑같은 단어 보스코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차이점은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좀 다릅니다. 즉 15절, 16절, 17절, 9절을 비교해서 보시면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17절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 내 어린 양, 즉 아르니아라는 단어는 젖먹이 양을 뜻합니다. 아주 어린 그 양, 단수로는 아르니온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르니온의 복수형이 아르니아입니다. 이 말씀은 초신자들, 어린 양들, 이제 막 주님 품으로 온 그 초신자들을 의미하겠지요. 그런데 반면에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아르니아가 아닙니다. 프로바타라고 해서
이 프로바타는 프로바톤의 복수형인데요. 이것은 어린 양뿐만 아니라 장성한 양까지 모든 양을 다 아우르는 말씀,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초신자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여 장성한 자들, 모든 이들을 향해서 말씀의 꼴을 먹이고 옳은 길을 제시해주고 계속 성장하도록 양육하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죠. 바로 순서입니다. 주님은 먼저 먹이라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도 먹이라라고 매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하고, 그렇게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만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신자이든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직분자이든지 목회자이든지 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먹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목자가 양을 치듯이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자극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즉 이미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선생의 역할을 해야 할 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라지 못해서 젖만 먹는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는 그러한 성도들, 성장하기를 거부하고 계속 공급받기만을 원하는 그렇게 정체되어 있는 교회를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안타깝고 답답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지런히 교회 안에서 주님이 기회 주실 때에 잘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다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훈련 잘 받겠습니다. 저도 잘 받겠으니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훈련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연단을 받아야만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만 키도 크고 살도 찌우고 근육도 생깁니다. 그래야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차피 우리가 받아야 할 연단이라면 다른 데서 엉뚱한 데서 받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사명을 잘 이어받아야 합니다. 젖먹이 어린 양들도 잘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겠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을 장성한 일꾼으로 성장시키고 배출하는 그 역할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총 3단계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가 회피하고 싶은 그 수치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두 번째, 그의 숨겨진 진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에게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베드로가 이미 다 회복되어서 사명을 다시 받은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중에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 우리가 읽었다시피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과 다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패턴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만약에 완전히 다 회복하신 후에 사명을 주려고 하셨다면 베드로의 고백을 3번 다 들으신 후에 그 다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사랑을 확인하시자마자 사명을 주시고 또다시 사랑을 확인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것을 3번 반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확신에 차 있기보다는 그 대답의 진정성마저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말합니다. 즉 3번이나 주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시자 베드로가 마음에 근심이 생긴 것이죠. 그가 만약에 다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면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기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마음에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키신 후에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올가매는 이런 문제들, 상처들로부터 내가 좀 나음을 입고 완전히 치유받으면 그때 직분도 감당하고 봉사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주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고 무탈하게 신앙생활 하신 적이 며칠이나 되십니까? 단 하루도 주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 상처, 내 과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의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상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의 상처도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신방을 하다가 한 권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는 아주 젊은 세대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봉사를 꾸준히 해오고 계시는데요. 처음에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봉사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별 생각 없이 주변의 권유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다 보니까 대충 할 수가 없어서 열심을 내어 그 봉사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 점차 없던 믿음도 그 마음 가운데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매일 좋은 일만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남편분의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또 시댁과의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를 견디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놓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 어느새 자신의 믿음이 단단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봉사를 하시면서 젊은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만나시게 하면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동참시켜 주셨다고 참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다짜고짜 다그치며 너 뭐하고 있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일단 그에게 조반을 먹이십니다. 마음을 녹이시고 배를 채우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아픕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한마디 한마디 고백할 때마다 자신이 부인하던 날의 그 비겁한 모습을 직면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계속 어르고 달래기만 하지 않으시죠. 그가 완전히 멀쩡해질 때까지,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을 확인하시자마자 그에게 사명을 즉시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당황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송구스럽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배신했던 나를 다시 믿어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던 그 위대한 일을 나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시는구나. 어쩌면 예수님의 명령은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말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일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나의 일을 맡길 거야. 나는 너를 여전히 믿고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랑 함께 하자.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 음성이 이 말씀에 녹아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주님의 양을 돌보라는 그 사명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예수님의 양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구장님들에게는 교구 식구들일 것이고, 셀리더 분들에게는 셀원들, 그리고 한 가정의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손주들이 다 하나님의 양들이겠죠.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 양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고 말씀이 제시하는 올바른 길을 가도록 권면하고 더욱 성장하도록 독려하여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끌어가는 것, 끝까지 돌보는 것, 그것은 목사님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미처 다 회복되지 못한 우리의 상처도 점차 아물어가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더욱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여정에 모두가 다 순종하며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기억하고 유의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생과 죽음까지도 다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당할지를 예고하십니다. 19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사명을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죽음입니다. 열심히 해보자 베드로야, 아자아자 화이팅, 이렇게 이야기해도 모자랄 것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너무도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바로 순교할 거란 이야기를 하시니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지 참 상상해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걸어야 할 길, 즉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길을 결코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하면 복 받는다, 반드시 성공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길이 곧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즉 베드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그가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상황 좋을 때 잠깐 동참하는 일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죽음 자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자신의 삶 전체를 죽는 그 순간까지 다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각자 직분명은 다르고 임기가 다르고 그때마다 해야 할 역할들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양을 돌보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은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의 기력이 다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은퇴 집사님, 은퇴 권사님, 또 은퇴 장로님들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명령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기억해야 할 점은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참 유치하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한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는 이 와중에도 다른 사람을 신경 씁니다. 다른 제자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베드로는 참 투명한 사람입니다. 그 속에 품은 생각을 숨길 줄을 모릅니다. 근데 그래서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요. 베드로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얼마나 남을 의식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열등감에 빠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의 사명을 다하라. 네가 할 일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의 일이 있고 요한은 요한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양을 돌보라는 그 사명은 다 동일하지만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쓰임받게 될지는 다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설교하고 전도하며 교회의 개척과 확장을 위해 앞서는 그런 현장 사역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로서 깊은 묵상을 통해 복음서를 기록할 뿐만이 아니라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역할 감당할 때에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그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그것만을 찬양하면서 맡겨진 사명에 성실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 상처의 자리로 먼저 찾아오셔서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추궁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즉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예수님의 양을 돌보라는 그 위대한 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명 앞에 우리의 모든 순간들, 사는 날 말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다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주님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배울 그날에, 우리 주님 다시 배울 그 마지막 날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기쁜 소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억눌려 있던 사랑의 고백을 다시 이끌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의 고백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